제가 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고집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4년째 교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교단이 이제 바뀌고 제가 교단을 설립을 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와서 24년 동안 이제 저를 거쳐서 목사 인직을 받고 지금 한국과 세계에서 정말 사역을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누구라 얘기는 안 해도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인격으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좋은 목회자의 모습을 제가 보이려고 하시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이나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는 주의 종들을 볼 때 아마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제가 46년의 목회 생활의 좋은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사인직을 받은 두 사람들은 좋은 주의 종으로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서 40여 년간 통치하면서 그는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름을 들을 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닉네임이 많습니다. 목동, 음악가신, 군인, 정치가 예언자와 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한 시대를 전적으로 이끌어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가의 역사를 남기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제 그러한 큰 복을 남기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다윗에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조금 아니 더 많이 오점이 남기고 본인 이름뿐만 아니라 후손들 한 나라에 오점이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3대 왕이 되어서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지는데 솔로몬 왕의 장점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천번이라고 하는 번제 제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장 필요한 영적인 지혜를 그는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사람에게 먼저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또 인간의 말 솜씨로 인간의 청취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또 나에게 만들어 주시는 이제 양무기를 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탄생부터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죄악의 씨앗의 여인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밧세바에 의해서 탄생한 그 4명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왕이 했던 일들을 그는 이제 접어두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터인데 천여 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며 그 좋은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의 축복의 가장 그 복의 환경을
여성들에게 이제 쏟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처인 왕궁에서 이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이 지니고 가져왔던, 또 마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라고 하는 이 범죄를 허용하고,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이제 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아주 불편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한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보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은퇴도 좋지만 남아있는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가 이제 너무나 하나님 복을 누리고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추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에 연루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이 형편없이 추락해버리는 결과를 맞이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부왕인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큰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 대장부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자가 또 무슨 대장부야? 그럼 여장부가 되세요. 남자는 대장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조금 불편해서 뭘 좀 하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안 좋은 모습 안 보이려고 틀니를 꼈더니 지금 말이 안 나와요. 미안합니다. 이게 다 빠져가지고 틀니를 임시로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그냥 집에서 이랬는데 아내가 좀 들을 걸. 여보 당신 설가다 분명히 뺄 거야 가면 답답해서 어제 꼈거든요. 미안합니다. 이제 편안하네요. 아주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키가 커서 대장부입니까? 인격이 잘해서 대장부입니까? 아니면 얼굴의 모습이 우리 이승재 강사처럼 이렇게 멋있어야 대장부입니까? 고개 좀 드세요. 넓어요. 그리고 좀. 예? 이 성경을 보면은 그게 대장부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그렇죠? 네? 너는 대장부 같은 목회자가 되라. 대장부 같은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쓰임받게 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대장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에 그런 오점도 있으니까 아마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장부가 되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의 삶은 어때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돌이켜본 후회고 또 남아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또 많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순서를 맡으시고 큰 복을 빌어줄 분 가운데에는 90대의 어르신도 계세요. 그렇죠? 그 지나고 보니 이제 다 생활이 그렇습니다. 후회뿐이고 좀 더 잘할 걸,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걸, 이것밖에 남지 않잖아요. 저도 46년의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지금 돌이켜보니 일을 많이 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정했을까 하는 때로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인정받은 것 하나는 뭐라고 시작할까? 1000번째 제사입니다. 저는 제가 평생 사역 중에 가장 중시하고 또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나온 분들 가운데에 저희 기도회 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리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이제 평일 사역을 2가지는 꼭 합니다. 수요일날 11시에는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 사랑 오전 기도회, 이건 끊임없이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80대 중반의 노인사역, 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꼭 하는 말 하나 있잖아요. 10원보다 9원이 더 값어치 있나요? 10원이 더 값어치 있나요? 제가 매주 얘기해요. 예? 가시려를 만나봤잖아요. 80대 후반 저는 제일 연세 많았던 분이 한창 누군데 그분 96세인데 나오셨던 분이고, 여기 3층 그 청계들요 그렇게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해요. 지금 제가 이제 강남으로 옮기면서 나머지 한 150여 명 분들이 지금 관계가 굉장히 미안한데, 종로에서 있을 때 한 2년 반 전까지면 한 200분 정도가 어르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들에게 선물로 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밖에 제가 하지 않아요. 선물 많이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용돈 많이 안 드려도 저분들은 막 그렇게 열심히 와요. 왜? 저한테 날마다 받아가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뭘 받아가죠? 구원을 받아가요. 이건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가실날을 안 남았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 지나가는 말처럼 하지만요, 목사의 가장 궁극적인 사역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강단이 이렇게 추락하는 건 다 목사들의 문제고 목사들의 잘못이고 목사들이 땅을 주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단에서는 세상 얘기가 난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인기 위주의 말이 오가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이제 그런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평생 앉으나 서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고 목사들 계시잖아요.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뭘 잘 되려고 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내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위한 최고의 환경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 다져지고 그 믿음이 이제 점점 더 성장해지고 그 믿음이 이제 점점 더 완성이 되어서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구원적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이제 소명이고 사명이고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 그 다음에 찾아오는 성도들의 신앙이 가장 최종적으로 최고 환경이 되어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은 아마 의미 속에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요. 죽음이 임박해서 너는 나처럼 실수하지 말아라. 너는 나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라. 너는 정말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권고하는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죽을 날이 임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죽을 날이 임박해서 제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주회 중으로 46년 동안 목회한 목사로 또 이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앞으로도 계속 지도할 영적인 지도자로 부탁하는 말 하나,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다 들었지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고 여자는 하나님 앞에 여장부가 되어서 남은 인생 뒤를 돌아다 볼 때 하나님 앞에 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느끼면서 두 손 들고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이미 선택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은 가운데에 때가 되어 저들에게 목사 인직을 받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시간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영적인 대장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여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힘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